그 어버이날 온누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를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세요. 아빠가 환경적으로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피난 내려왔고 홀어머니에 자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요새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못 하신 거고, 그런데 내가 이걸 아빠를 너무 원망했구나 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로서 저를 양육해 주신 게,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할 거를 100% 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그런 기도가 이렇게 기도로서 나를 양육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해갖고 제가 이걸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제가 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등부 형들이 이제 기타 치고 오면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CCM 그 세대가 이제 최덕신, 주찬양, 그다음에 박종호, 그런 분들 CCM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자랐고, 기타도 교회에서 치고, 교회 문학의 밤 세대잖아요, 저희가. 교회 문학의 밤 통해서 이제 그런 음악적인 그런 꿈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막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음악을 하게 되면 내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찬양을 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일탈을 꿈꿨죠. 왜냐면 너무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또 히트를 칠 그런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이제 되게 신앙과 믿음은 가지고 계셨지만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잘하기 원하시고, 그런 성적이 행복순위,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부모님을 잘 따라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일탄을 탈선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도 당연히 다 떨어졌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 학교 떨어졌는데 친구가 서울예대 연극과 20, 30대 1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되게 유명했어요. 전 거기에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친구가 같이 한번 자기 시험 보는데 해보자고. 전 친구 따라갔다가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친구 따라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합격을 한 거죠. OT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약간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이제 학교에서 완전 유명한 그런 스타일. 왜냐면 이제 음악 만들고 약간 이제 기획력도 좀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면 제가 음악 감독하고 실용음악과 이제 하는 친구들 데려다 쓰고, 그 친구들이 지금 다 현역에서 되게 유명한 뮤지션들이에요. 그때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컴패션 밴드 할 때도 많은 또 도움이 되고, 그런 김범수 이런 애들도 이제 거기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 선배님들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이영자 씨가 그때는 최고이던 시절이에요. 이영자 씨가 학교에 오더니 제가 공연하는 걸 보고 일하자 누나랑. 그때 내가 기획사를 차렸으니까 내가 거기서 가수도 키울 건데 이렇게 돼서 이제 영자 누나랑, 이영자 씨가 제 첫 사장님이에요. 그 당시 금촌땡네 사람들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했는데 시청률이 40%가 넘었어요, 그게. 근데 거기를 한 1년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홍진경 씨 막 따라다니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가수가 하고 싶은데 그런 코미디를, 지금은 사실 그런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괜히 막 어렸을 때 락밴드가 꿈이고 이런 좀 그런 게 열망이 있어서 1년을 하고, 나는 TV에 나가는 게 싫다. 그냥 음악을 하고 싶다 해서 나왔어요, 거기를. 영자문화회 회사를. 그러면서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라임 기획이라고
김건모, 신승훈, 박미경, 클론, 노이즈, 그래서 다 백만장이에요, 다. 그래서 그 김창한 사장님한테 오디션을 봐서 처음으로 붙었어요. 첫 신인이 된 거죠, 제가 거기서. 총망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김건모네 회사에서 이제 신인이 나온다. 막 그래가지고. 진짜 총망을 받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웃겨가지고. 딱 나왔는데 망했어요, 거의. 이제 아무튼 생각보다 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필해야 되니까 TV에 나가서 이제 좀 이렇게 웃겨야 되고 재밌고 뭐 이런 것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몇 년을 좀 하다 보니까 뭐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또 음악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음악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곡을 이렇게 써서 드라마 OST 같은 걸 궁 뭐 이런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거에서 제 이름을 바꿨어요. 심태훈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이제 스테이라고 STAY 이렇게 해가지고 심태훈 약자예요, 그냥 STAY.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음악이 그때는 발라드였거든요. 그 전에 막 이렇게 뭡니까 짝 이런 거 하다가 그런 발라드 음악을 이제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궁 드라마 OST가 또 되게 잘 돼. 스테이인데 전지 모르고 신인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 이제 한류 드라마가 첫 스타팅인데 일본, 뭐 중국, 뭐 필리핀, 태국 이런 데 다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흔한 일인데 그때는 외국 가수가 콘서트에서 한국말로 제 노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당신은 나는 바보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막 그거를 또 즐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스테이가 나라는 걸 비밀로 또 한 1, 2년 살았어요. 이렇게 그게 나 혼자 좋은 거지. 근데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그 시즌까지 활동은 그렇게 했는데 그 이면에 제가 뭐가 있었냐 마음속에 되게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진짜 있었어요.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선배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그런 인기랑 명예랑 그다음에 그런 물질적인 욕구에 진짜 갈급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100만장을 못 팔았다 뿐이지 충분히 활동도 하고 또 돈도 충분히 사실은 벌었고 뭐 이러는데도 계속 부족하고 정말 진짜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았어요. 제가 정말 잘 놀았거든요. 좀 노는 걸로 유명했어요. 진짜 잘 놀아. 왜냐면 좀 어린 나이에 형님들과 놀다 보니까 좀 빨리 누린 거죠.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밤문화라든가 지하 문화라든가 그런 거 빨리 누리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끝이 없고 게다가 공허하고 그래도 교회를 다시 찾아가고 싶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구준엽 씨랑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차인표 선배님이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저희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컴패션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는데 한번 오시라고 구준엽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랑 구준엽 씨랑 이렇게 있는데 예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그러면서 저한테 시간 되면 같이 오세요 뭐 이 정도 하고 안 갔죠 저도.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는데 또 이제 주영훈 씨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황보랑 같이 가자고 거기를. 그래 뭐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황보 씨랑 처음에 컴패션을 갔는데 서정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컴패션 영상 보고 이러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뭐 하고 살았나 그동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서 섬기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처음에 딱 와갖고 근데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면 그 모임에 간 전날까지 밤새고 전 술 먹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을 때 되게 부끄러워갖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날 그 동네, 그 강남역 그에 있는 교회였는데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를 전날 밤새고 노는 걸 봤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이제 그런 건 있었죠. 크리스찬이 욕먹는 건 또 싫으니까 너무 우리가 예 그래서 막 얼굴을 그 임표 형이 기억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얼굴을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게 너무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나서 모임을 이제 갔는데 차인표 형님이 저랑 황보랑 한 두세 번 나오다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2007년부터 이제 그래서 컴패션 모임이랑 연습에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저만 유일하게 진짜 한 번도 모든 행사와 컴패션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사 그 다음에 저희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진 게 저밖에 없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렇게 꾸준히 한 일을 오래 하지는 못하는데 비전 트립을 애들을 만나러 가게 됐죠. 컴패션 애들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그때 뭐 이제 황보도 가고 엄지원 씨도 가고 신혜라 형수님도 가고 한 5명이서 갔어요. 5-6명이서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가정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을 해서 딱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쓰레기 마을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떤 한 남자애가 오더니 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뭐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서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카메라 이렇게 주시면서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거를 한번 잘 찍어줘라. 얘네들은 이거 처음 봐서 신기해한다고 해서 알겠다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걔랑 같이 탁 찍었어요. 탁 찍고 찡탁 나오는데 그 꼬마애가 거기에 저 얼굴이랑 그 꼬마의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제 손을 꼭 잡고 그 사진이랑 제 한 손에는 그 사진, 한 손에는 내 손을 잡고 그 마을을 이제 30분, 1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 계속 제 손을 진짜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디 산타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헤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갑자기 그 애가 저를 꽉 안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딱 헤어지는데.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거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하러 갔다가. 근데 진짜로 그 아이가 저를 딱 안고 팡팡 우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뻥 터져 너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아이가 저를 딱 안아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이 꼬마애가 나를 이렇게 세게 안을 수가 있지? 하면서 약간 사람의 힘이 아닌 그런 힘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게 무슨 힘이지? 생각을 하다가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낳았을 때 처음 간호사가 저를 딱 줄 때 엄마가 저를 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세게 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안을 때 진짜 온 사랑을 다해서 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느낀 게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애를 통해서 나를 지금 안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위로받으려고 했던 물질적인 거나 뭐 명예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일 가난한 동네에 제일 가난한 힘없는 애가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애를 통해서 나를 안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명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첫 어떤 전기처럼 어떻게 보면 저가 하나님을 그 애를 통해서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는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제 머리맡에 놓고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를 일어나기 전에 보고 자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보고 자고 일어나기 전에 또 보고 나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해주고 이게 그 사진이 걔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는 자랑거리고 나를 맨날 볼 텐데 나는 쟤한테 해준 거는 손 한 번 잡고 사진 한 번 찍어준 거밖에 없는데 와 저런 애한테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돈이나 내 삶이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부터 큐티도 이제 제대로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말 컸어요. 정말 저한테는 큐티를 안 하면 특히 이런 미디어나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큐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지 않으면 정말 소진이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이쪽은. 아무튼 그렇게 돌아와서 컴패션 사역을 더 제대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차인표 씨가 리더를 했는데 리더를 한 4년 정도 하셨어요. 4년 정도 하시고 10, 11, 12, 13, 14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리더를 처음에 이제 저한테 컴패션 밴드 이제 리더를 맡겼는데 저는 진짜 안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왜냐면 리더가 하는 게 아시겠지만 보통 회사에서 리더는 이제 또 아무튼 뭐 수직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차인표 선배님이 저한테 진짜 제 멘토이자 제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항상 설거지 하시고 쓰레기도 본인이 먼저 치우시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하세요. 항상 그 몸을 저는 딱 알았죠. 아, 여기서 리더를 한다는 건 내가 받쳐야 되는 거다. 먼저 와서 문 열고 제일 늦게 문 닫고 나가고 다 또 여기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제가 아시겠지만 행사 한 번을 하려면 각자의 스케줄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걸 맞추고 막 또 앨범 나오면 같이.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 이제 저한테는 이게 사역이다 나한테는. 예, 여자 후배의 친구인데 우연히 그 회식 자리에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 근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는데 발레를 한다.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제 띠동갑이에요. 근데 발레를 전공하는데 지금은 발레는 사역할 때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할 때만 발레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전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진짜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역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나는 선배 언니 이름을 대면서 그 어떤 언니가 만드신 그 발레로 몸 찬양하고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있다는데 그 자매가 저랑 컴패션을 같이 하는 자매인 거예요. 방송국에서 만난 후배를 통해서 연락을 안 하고 그 저 컴패션 후배를 통해서 물어봤죠. 일단 어떤 친구인지. 걔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애다. 너무 괜찮은 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사로잡혔죠. 완전 사로잡혀서 3개월 동안 제가 맨날 쫓아다녔어요. 3개월 동안 맨날 학교 앞에 가고 집 앞에 데리러 가고 뭐 이렇게. 왜냐면 그리고 진짜 맨날 3개월을 매일 그렇게 노력해서. 근데 정말 만나면 저희 그 안에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막 열광을 해요. 진짜 너무. 그리고 진짜 예배드릴 그러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교회 가는 날은 막 아침부터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어린애가 놀이공원 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 안 치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가정의 리더로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가는 거랑 주네임교회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가족 교회 공동체 지금 주네임교회에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진짜 가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의 출발이 거기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